반복적으로 계속 어떤 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순환되다 보면 식상함이 되면서 그 부분이 생명력을 잃고 습관화되는 그런 모습을 누누이 경험하게 되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반복에 식상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도 반복에 식상하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꾸 보면 때로는 식상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개혁적인 이슈를 내걸 때 현대용어로 패러다임 시프트한다,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내 삶의 스타일이 계속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생명력보다는 습관화되고 산성화돼서 형식으로만 그치지 거기에 따른 실익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좀 바꿔보자. 더 고무적으로, 더 생명력 있는 쪽으로 방법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발전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기마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참 그렇게가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면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서 그것이 비진리와 죄악이 아니라면, 바꿔도 진리에는 손상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라면 패러다임은 바꿔줘야 한다. 이것이 현대에 성공하는 기업이나 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공통 인수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을 거죠. 컴퓨터 자판에서 Shift를 누르면 소문자가 대문자 되고 대문자가 소문자 돼요. 글자는 안 바뀌어요. 그 글자는 그 글자인데 좀 대문자로 또는 소문자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질은 안 바뀌면서 폼이 바뀌는 거예요. 폼이 바뀐다. 그런 부분처럼 우리의 유형을 좀 이렇게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누구나 시작할 때 거의 그 불변의 진리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거의 공변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언제나 자기를 위한 신앙일 겁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식 문제 해결하고 싶고, 사업 문제 해결하고 싶고, 건강 문제 해결하고 싶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 혼자도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더 근력 세고 그분이 주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복음이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에 왔다는 말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성경은 자기를 위한 신앙을 정죄하지는 않아요. 자기를 위한 신앙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 귀신 들린 걸 고쳐주세요 했을 때 너 참 기복신앙이구나. 너를 위해서 그렇게 그러냐? 나를 위해 좀 충성 좀 해봐. 이렇게 다그치지 않아요. 성경은 기복신앙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신앙의 도입 부분에서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성경은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신앙이 좀 성장해 가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상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시작하지만 좀 더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그 능력을 체감하고 하나님과 좀 관계가 더 돈독해지면 영적 철이 드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체감이 깊어지면
예, 우리의 신앙은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 이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한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한 거는 땅을 지향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늘을 지향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싹 바뀌었죠. 대상은 같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결과적으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믿을 때보다 훨씬 나를 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철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신앙에 철이 들어서 신앙의 깊이가 생기는 거죠. 제가 깨닫는 건 그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거, 이게 곧 나를 위하는 거다. 달력에 이렇게 표시된 거, 이렇게 요한복음으로 잘못 표기됐더라고요. 마가복음으로만 바꿔서 그 장수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뜻을 구했다가 하나님 뜻으로 이제 바꾼 기사를 다룬 건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순종하면 훨씬 더 내 뜻보다 더 넓고 커요. 그건 뭐 개인적으로 경험해도 수없이 경험하는 거고요. 성서적으로 공감이 돼도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내 뜻보다 밖에 있지 않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어떤 때는 내가 말하고도 그게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과 이게 대화할 때 저 사람이 말한 것이 다 저 사람이 아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들어요. 정말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한 것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을 더 저 사람의 뜻과 상반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향할 때 오히려 저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참 나를 위하지 못하더라는 거, 이 신앙의 한계성, 이걸 우리가 한번 인정하고 가야 돼요. 나를 위하는 신앙이 정말 나를 위해지더냐, 신앙의 경험 속에서 말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나를 위해서 했지만 그게 진짜 나를 위해지더냐. 참 신앙의 초보 때는 하나님도 그걸 기뻐 받으세요. 신앙의 초보, 도입 부분에서 하나님께 막 떼구정이를 쓰고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들어주시기도 해요. 초신자들 체험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들이 참 기도 응답이 빨리 오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철이 없을 때는 자기만을 위해서 구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신앙이 좀 더 커면 하나님께서 좀 거기서 훈련을 하세요. 응답해주지 않는 훈련. 그래도 네가 믿을래?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네 조건이 이렇게 안 채워졌는데 그래도 네가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해볼래? 하나님 거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철의 기회예요. 평상시 보이는 때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영광 돌리고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무엇일까? 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찬양이다. 찬양의 본질적 의미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찬양의 진짜 의미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을 위한 신앙 패러다임 맞잖아요.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내 조건 안 들어줬어도 하나님 잘해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신앙 맞아요. 찬송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에요.
듣는데 즐거워하고 노래하는데 즐거워하고. 우리 김명희 전사님 이 찬양 곡을 선택하는데 참 식상하지 않고, 근데 어느 이 수요일마다 내가 그걸 한번 느끼네요. 예, 이렇게 지적 한 번 하고 말 거지만 다시는 안 할 거지만, 그래서 참 식상하지 않게 그주마다 이렇게 찬양 곡이 아주 괜찮네요. 예, 아무튼 이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신앙이 맞아요. 여기가 얼만큼 믿음으로 실어서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 결정되는 거지만, 어쨌거나 찬양신앙, 과연 우리 속에 진짜 찬양거리가 있을 때 소리가 나오겠죠. 진짜 하나님 찬양받기에 넉넉하신 분이요, 이게 내 양심을 여과기로 통과해서 입술로 빠져나올 때 이게 진짜 권위 있는 찬양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진짜 기뻐하시는 찬양 아니겠어요? 내 양심을 여과기로 통과하여서 입으로 빠져나온 이 찬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찬송을 담았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 속에 찬송을 담아두신대요. 거듭난 영혼의 가슴에 찬송을 담으신다. 참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속에 있어야 찬양이지, 없는데 이걸 뽑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속에 찬양이 없는데 찬양을 해야 해서 할 때 이 찬양 시간이 너무 힘들으니까요. 찬양 다 끝나면 교회 오는 거예요. 찬양 다 끝나기 전에 시작할 때부터 내가 참여해야지. 이 마음이 찬양이 있는 사람은 동질감이 흐르니까, 안의 것과 바깥 것이 같으니까, 그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찬송이 막 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에게 노래가 있다는 거, 그 노래가 인간의 어떤 이성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구세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에 빠졌을 때 무신론자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 미국의 경제를 중심한 세계 경제가 이렇게 공황 속에 빠질 수 없다.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뭘 근거로 찬송할 수 있겠니? 특강을 한 거예요. 특강을.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가장 많았고, 그 현장에 딱 갔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을 하고 있을 때, 뒤쪽에 한 할머니가 그래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 공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리스도, 이 경제 공황을 역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시 공황이 오지 않을 수 있는 튼실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뭐 학교에 가서 뭘 배우는지 모르죠. 예,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곧 신학자인 거예요. 대부분 보면 진정한 신학자는 삶에서 녹아지지 탁상에서 조직화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신학화 작업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신학자예요. 칼빈은 신학화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자기의 조직적으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한 거죠. 예수님은 신학을 편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살았어요, 삶을. 그런데 예수님은 신학의 소스가 돼요. 사는 자가 더 성숙한 거예요. 신학자는 꼭두각시예요.
조직화 체제화는 꼭두가시예요. 삶을 추려내는 자예요. 삶을 조직해내는 자예요. 삶으로 녹아진 사람이 훨씬 더 신학자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목사님이 꿈에서 천국 갔어요. 꿈에서 천국을 가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천국에 갔다 왔으니까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꿈에서 꿈이라는 건 현실 속에 살다가 이 가상 공간을 현실처럼 경험하고 올 수 있는 특혜가 있어요. 꿈의 은총이에요. 네, 그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갔더니 참 너무 천사들도 막 환경도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한 천사가 와서 이 사람을 자꾸 보더니 종이떼기를 하나 가지고 탁 나타나더니 고개를 이게 갸웃거리는 거예요. 좀 불쾌감이 있는 거예요. 석연치 않은 뭔가 자기에 대한 평가가 자기가 노트된 것과 좀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를 향해서 이렇게 갸우뚱거리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자료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목사님이 자기를 피하란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는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고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철학 박사 학위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책을 많이 썼는데요. 굉장한 업적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천사가 지적해요. 당신이 목사님인 줄 나도 알아요. 당신이 박사 학위를 딴 것도 알고 당신이 책을 많이 쓴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서 했네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안 맞아요. 아무래도 당신 세상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잃는 것 같아요. 이 책하고 맞으려면 당신이 아직 잃은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데 왜 세상에 또 돌아가요? 안 돌아가겠다 들어가라, 안 들어가겠다 돌아가라 이러다가 깬 거예요, 잠에서. 그래서 그 양반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뭘까?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양반이 찬양을 배운 거예요. 찬양. 이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찬양이구나. 이걸 깨닫고요. 툭 하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저 책 보다가도 찬양 흥얼거리가 책을 보고 설교 준비할 때도 흥얼거리고 막 맨날 찬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상하죠. 목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싶은데도 안 되더니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게 찬양이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그거 맞는 말인 것이 나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 짓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했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거 신앙철을 들면 신앙의 깊이가 들고 성경이 목표하는 신앙을 우리가 달성하면 분명한 거예요. 제발 나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기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험도 안 들어요. 조그마한 상처 같은 것들이 그냥 훌훌 넘어요. 시험 드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 한 분도 나를 한 번 더 첨가되기 위해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갖다 떡 붙였는데 네가 왜 나를 자존심을 가꿔내고 나를 손상시키느냐. 이러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아예 하나님을 위해 버린다면 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상처를 만들거든요. 기대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되고 속상하고. 근데 기대 설정을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나는 따까리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의 모든 이 삶을 아우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 나의 목적이야. 이럴 때 우리는 어쩌다가 내게 더하기 되면 그게 그냥 감사하고요. 조금 빼기가 되면 원래 설정이 빼기로 왔으니까, 원래 설정이 신앙의 동기가 빼기로 왔잖아요. 나를 빼서 하나님을 더하게 해드리려고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설정은 나에 대한 기대 설정을 빼내는 거거든요.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을 했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라. 우리의 찬송의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그 퀄리티는 세게 부르는 데 있지 않아요. 정말 찬양 가사 속에 맞아 저 단어가 맞아, 저 얘기가 맞는 말이야, 막 그 불러가면서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는 거예요. 저 단어가 맞아, 저 말이 맞아, 아멘이고 아멘, 소교로 아멘을 막 뿌려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이게 고백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도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칭찬해서 싫은 사람 하나도 없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냐.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고 선물 받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 나를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의 전환이 찬송이라면,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참 중요한 거죠. 순종은 내 말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할 때 나는 내 말을 줄이겠고 포기하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듣겠어요. 나의 이득으로 듣지 않고 나의 손해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옳을 것이라는 추단과 함께 그 음성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나는 단행하고 손실이 보이더라도 순종하겠어요. 대부분의 성경의 하나님의 지시에는요, 이 참 놀라운 공통 인수일 텐데, 하나님의 주문은 이성으로 분석했을 때는 언제나 손실감이 보이게 명령하세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명령은 손실감이 보이게 명령한다. 과연 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걸 뺏기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무너지는데, 지금까지 한 게 이것인데 대안이 없는데, 참 하나님의 명령문들을 연구해 보세요. 교회에서 읽으시고 새벽에 읽으시고, 혹시 여분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혼자 차근차근히 또 4장을 또 읽어보세요. 복습하듯이. 저는 집에서 한 번 읽고 와서 또 읽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2번 읽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기서 한 번 읽고 다시 집에서 한 번 또 여분이 있는 사람만, 안 그러면 이제 몸살 나요. 예.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한 가지 더 검토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문, 하나님의 명령문의 반경, 주변의 반경 메시지를 잘 보면, 그게 아브라함한테 명령한 내용이라고 쳤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 앞에 섰을 때 그 명령을 들으면 아브라함한테 손해가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해 보세요.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은 손해가 전제된 명령을 해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라는 거예요. 이득이 보이게 명령하는 문장 보기 어려울걸요. 순종하면 이득 볼 거야라는 게 이게 도표가 보이면 순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순종이 버거운 이유가 손실이 보이는 것 때문에 버겁고 힘든 거지, 이득이 보이면서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 순종이 순종이겠어요? 그 명령이 과연 수준 있는 명령이면서 또 그걸 순종한다고 순종이 되는 거냐고요. 참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성 코드로 손실이 보여요. 그런데 미라클이죠. 기적이죠. 왜? 손해가 보였는데 실제는 이득이에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참 놀라워요. 우리는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을 잘 알죠.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은 참 믿음이 참 좋았대요. 어릴 적부터 70년대에 그가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여동생이 있었대요. 여동생을 결혼을 시키는데 부모님이 안 믿는 남자하고 자꾸 결혼을 하라고 부모님이 자꾸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자 박성수 그때 당시는 사장 아니에요. 그냥 집사였는데 그 여동생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왜 엮어서 여동생이 예수 안 믿는 자가 될까 봐 막 불안한 거예요. 이제 부모님한테 막 만류를 아무리 해도 부모님이 막 권한을 가지고 결혼을 감행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냥 결혼식장에도 안 가요. 박성수 사장이 결혼식장에도 안 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식장에 내가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허락한 결혼 같지가 않은데 내가 같이 거기에 있다면 나도 같은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안 가요. 결혼식이 끝났어요. 부모님한테 혼났는데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70년대 500만 원을 푸른 거예요. 70년대 말이에요. 500만 원을 주면서 너는 내 집에서 나가라 하고 아버지와 연을 끊어요. 부모님과 연을 끊어요.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2평짜리 가게를 얻어요. 그리고 옷가게를 시작합니다. 옷가게를. 그때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하지만 10년 뒤에는 정말 내가 천억 정도 되는 그런 재산을 내게 주세요. 막 통 큰 주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그런 예물을 주신다면 나는 이 사업에서 성공한 이 이득되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가 참 아름답죠. 나한테 이득을 주시는 이 이득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근데 1988년인가 9년도인가 그때 봤을 때 이랜드가 1000억이 육박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와서 1000억에서 6000억인가 올라갔고요. 또 그 다음 해에 7000억으로 올라가고 그러가면서 막 이랜드가 그룹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랜드 역사도요. 성장기가 있고 멈춘기가 있고 슬럼프가 있고 다시 성장기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박성수 사장의 믿음의 그래프하고 거의 같다는 거예요. 한때 막 슬럼프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촉진될 때 그게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커가는지 하나님의 말씀 막 그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말미암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는 정말 많은 박사들도 자기가 끌어안고 화장실 청소하는 일도 박사가 할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일과에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가히 체인되는 모든 회사의 체인점들은 예배를 필수 요소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창업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회사니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참 손실이 전제된 거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이다. 비밀이에요. 그래야 경험도 생기고 체험도 돼서 더 큰 하나님이 보이고 더 큰 하나님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않겠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딧불같이 깜빡깜빡하면서 보일까 말까, 반은 보였다 반은 안 보였다, 여기서 이상한 도깨비불같이 와서 음성이 높은 뜻 교회 성도들 라우 오늘 여러분의 집에 가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이러고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팔으려고 할 사람 많을 거예요. 얼마나 신령해요. 신통하잖아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나타나서 집이라도 팔 수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모세를 통해 줘요.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줄 때 여호수아를 통해 줘요. 이스라엘 자식들에게 말씀을 줄 때 야곱한테 줘요. 이게 함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무 신령한 환경에서 신령한 음성이 들릴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교회 다 내려놓고 딴 데도 갈 텐데. 그건 쉬운 거예요. 집인들 못 팔고 재산 다 안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이렇게 한다고 할 적에 생명이라도 내놓고 십자가에 내 몸을 던질 만큼 신령한 분위기 속에서 했다면 우리들 할 수 있다니까요. 종교성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한 가닥 깔아요. 필름 하나를 깔아요. 필름 하나를. 그게 지도자인 거예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성실하냐 불성실하냐가 이 여과기가 두터우냐 얇으냐, 정확하냐 비정확하냐, 이것이 이제 함수예요. 함수. 문제는요, 제가 오늘 말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내일 아침에 전하는 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없어도 내일은 있을 수 있어요. 사금을 캐러 갔는데 사금만 고르는 사람은 사금 얼마 못 건져요. 돌도 건지고 또 흙도 넣고 다 퍼가요. 있는 거 비슷한 거 있으면 다 퍼가요. 그리고 정제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보니까 많은 거예요. 언제 하나하나 그거 뜯어요? 아닌 것도 같이 가져가야 결과적으로 많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문화가 있고 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고 저도 헛소리가 있고 비약도 있고 제 습관이 있고 구조가 있고 인간 냄새 풍풍 나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 속에 금이 나가요. 제 속에 정금이 나가요. 그게 함수예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 핸디캡이 있고
아킬레스가 있고 부족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모세를 들어요. 모자람이 있는 다윗을 들어요. 모자람이 있는 요셉을 들어요. 모자람이 있는 야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입에다가 말씀을 전해요. 들어야 마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으니 그 음성 들으리라 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금을 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붙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다 천국 가나요? 그러나 교회를 안 오고는 천국 못 가요. 여기 온 사람들 안에서 가는 거지. 여기 오는 게 다는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 안 오고는 도저히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교도소에 가셨나요? 천국의 교도소 신승금 집사님 얼마 남으셨어요? 11개월 남았지 않았나? 교도소에서 이제 출감하려면 11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정말 시작한 거, 우리 새벽은 이거보다 많을라나? 참 재밌어요. 감사해요. 너무 참 감사해요. 아무튼 많은 순종거리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낮에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서 던져지고 선포되고 하겠지만 그때마다 성실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거야. 믿고 나를 단순화시키고 순수화시키고 그 음성을 듣고 참 눈 딱 감고 내 뜻은 아니지만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어요. 이렇게 간다면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할걸요. 진짜요. 네. 하나님을 믿을 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한다면 나를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자. 이 결론이 참 중요해요. 이 결론. 그의 구체적인 코드 두 가지는 찬송신앙이고 순종신앙이고. 오늘 성경을 봐요. 아삽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예배시로 받아들였던 시입니다. 81편이죠.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우리의 능력이래요. 저분이 이스라엘의 지팡이래요. 그분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믿음이 실어졌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얼마나 좋으면요, 있는 거 다 아우러서 시도 소고도 수금도 비파도 아우러서 다 섞어서 2절에 나팔도 3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 올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하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 이전의 기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요청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을 탄식하면서 결론으로 13절로 나온 거예요. 중간에 제가 설명 안 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순종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버려둠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12절의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권면이에요. 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내가 없애버리고,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애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그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불행한 일들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리라, 그 말이에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모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순종하면 그거예요. 꿀로 만족하게 하리라. 오늘 시는 두 개예요, 두 개. 앞에 상반절에는 찬송을 주문하고 뒤에 하반절에는 순종을 주문하는 거예요. 순종을 주문해요. 여기서 제가 작업한 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다. 이 작업 하나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아삽의 시가 예배의 시로 반입이 되기까지는요, 굉장한 권위 있는 시가 된 거예요. 이건 진리다. 이건 하나님 음성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해 가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체험되고 기적을 보고 역사를 하고자 하면 두 가지 노래가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노래 신앙 되게 해주세요. 천국 가면 그렇게 노래밖에 없대요. 그 노래는 이사야서 보면 새 노래라고 말해요. 새 노래. 나도 헌 노래에 아주 질려요. 예, 찬양 선곡을 참 잘하는 그런 은사가 필요해요. 선곡이 테크닉보다 앞서요. 선곡을 은혜롭게 하면 인도는 시원찮게 해도 은혜가 돼요. 예. 매번 새 노래를 가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새 노래를. 아무튼 노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래 속에 푹 빠지고 내 속에 거듭난 가슴들에게 하나님 성령이 주신 노래를 담아주셔서 저절로 내 양심을 투과하여 입술로 빠져나오는 이 찬양, 이게 능력이죠. 바울과 실라는 이 찬양이 감옥을 열게 했죠. 능력이죠. 그리고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이득인 겁니다. 순종은 종이 아니라 왕이 되는 지름길일 거고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책을 읽어봤을 거예요. 순종 제자대학 1학기에서 공부하는 건데, 이 순종 보면 아주 순종의 메시지를 아주 원색적으로 우리를 막 드라이브 치죠. 그게 맞구나.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이 여러 가지 손실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맞아. 그리고 막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는 기록들을 읽어보면서 이 순종은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고, 순종은 절대 나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고, 순종은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비밀이 되는 걸 가르쳐요. 찬송과 순종. 우리 신앙에서 신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할 때 나를 위한 신앙은 언제나 모든 것이 다 나에 대한 근거로 나를 살찌우기 위한 동기로 신앙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살찌우게 하는 쪽으로 하는 신앙은 찬송신앙과 순종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연조가 생기고 연륜이 높아지면 우리 신앙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 아직도 나는 나를 위한 신앙인가? 나에게 진실되게 물어야 할 겁니다. 혹시 내 양심의 소리가 나를 위한 신앙이라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내 신앙을 전환되게 도와주세요. 바꿔주세요. 좀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이제 그래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신앙이 더 성숙해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의 신앙이 두 가지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5분 이상씩 기도하다가